그 누구도 주의 이름을 헛되이 할 수 없다. 이 가르침을 통해 당당히 자신의 두 발로 서십시오. 다시는 자신의 실패에 대해 합리화하려는 욕구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개인적으로 지닌 의식의 상태가 당신 존재가 머물고 있는 곳이고 삶에서 마주치는 사건들을 모두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만일 당신이 바깥 세상에서 어떤 변화를 원한다면 먼저 존재의 내부에서 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가복음 7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서 깨우치라. 사람을 더럽힐 수 있는 것은 바깥에는 하나도 없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만이 더럽힌다.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렇습니다. 생각은 실체입니다. 어떤 생각을 당신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행동으로 표출됩니다. 혐오스러운 생각이었다면 당신을 타락시킬 것입니다. 당신의 소망을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생각만을 선택해서 깨우십시오. 당신의 정신이 머무는 상태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렇게 정신이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계속 살피십시오. 당신의 상태는 당신이 지금 풍기고 있는 분위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당신이 머물러 있는 상태들을 외부로 나타내는 중입니다. 방대한 철학적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베다 논문인 우파니샤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의 상태로 상상하고 있는 영혼은 그 상태의 결과들을 책임진다. 그 상태를 상상하지 않는 영혼은 그것의 결과들에서 벗어나 있다. 당신의 영혼은 당신이 동의한 것들입니다. 응답된 기도의 상태에 있는 자신이 있다는 것을 느꼈을 때 당신은 하나의 상태에 들어간 것이고 당신의 영혼은 그 상태의 결과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상태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면 그 아름다운 결과들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하나의 생각들을 사실로 받아들이십시오. 자신을 그것이라 여긴다면 그 생각은 당신 세상에서 모습을 펼쳐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느낌을 통해 당신을 그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그 상태들은 당신을 속박하지 않을 것입니다. 매우 선별적인 사람이 되어서 사랑스럽지 않은 생각들이 당신과 연상되지 않게 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열왕기에는 사람들이 황소나 거세한 숫소와 같은 살아있는 것들을 사원에 어떻게 데리고 들어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번제 제물로 쓰입니다. 이런 제물들은 당신의 시련의 몸을 말합니다. 불만이라 불리는 당신이 반드시 바쳐야 하는 짐승입니다. 모든 불만을 제단에 바치지 않는다면 의식안에서 더 높은 곳으로 오를 수 없습니다. 이것들을 포기하는 순간에만 성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성수는 교회에서 쓰는 물품이 아니라 마음의 12가지 속성들에 대한 상징입니다. 마음의 거미줄, 불평을 다 치워냈을 때 성수가 들어있는 그릇은 황소들의 등에 놓일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마음에 끌려다니지 않고 훈련된 마음이 당신을 인도하게 될 겁니다. 황소는 길들여져야만 성수로 씻어서 부드러운 옷을 입혀야만 하는 야생의 마음을 뜻합니다. 당신이 홀로 지성소에 들어가 물로 씻어낼 때 악한 생각들은 마음에서 씻겨나가 깨끗해집니다. 오직 선한 것들로만 생각들을 채우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입, 마음에서 나가는 것들이 결코 당신을 더럽히지 않을 것입니다. I am, 나는 무한히 자신을 지칭한 것입니다. 가서 I am이
나를 당신에게 보냈다고 말하라. 인식은 우주의 유일한 힘이며 당신을 살아있게 합니다. 만일 당신이 나는 아프다라고 말한다면 그리 됩니다. 나는 참 안정적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리 됩니다. 당신이 어떤 특정한 상황에 있다고 느낀다면 그 마음 상태의 결과들을 짊어진 것입니다. 만물은 하나의 마음 상태에서 태어나고 그 상태가 없다면 어떤 것도 창조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당신이라고 받아들인 상태만을 부활시킬 수 있을 뿐입니다. 마음속 당신이 있는 곳이 현실의 당신 모습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풀이 죽어 있다고 알아챘다면 그 감정을 멈추고 기쁨을 느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 연민의 상태에 묶인 모습이 세상에 현현될 것입니다. 약한 이에게 나는 강하다라고 말하게 하라. 진짜 강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어떤 면에서라도 약하다고 느낀다면 담대하게 나는 강하다라고 외치십시오. 이렇게 계속 고집해 나가다 보면 이 가정은 단단한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주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I am, 나이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자, 의인은 자신이 되고자 하는 모습이 이미 되었다고 인식합니다. 그는 죄를 짓지 않고 그가 되고자 하는 이름과 하나가 됩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원하는 상태라는 관역을 빗나간 것을 말하고 반면에 올바름은 관역에 명중한 것을 말합니다. 그가 내 이름을 알기에 그를 높이 세우리라.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의식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현재의 상태에서 구원될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상태 안으로 올바르게 뛰어들어간다면 당신이 지닌 개인적인 갈망은 만족될 수 있고 만족될 것입니다. 느낌이란 행위를 통해 이 일을 합니다. 행복을 느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행복하다고 인식합니다. 결혼한 것을 느끼십시오. 그러면 의식적으로 그 결혼의 상태가 옮겨간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상을 가졌다고 인식하기 전에 그것을 느껴야만 합니다. 영혼이 원하는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원하는 상태에서 활동하는 자신을 상상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불쾌한 생각들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들에 대해 안 되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의식만이 당신이 거둬들인 결실의 원인이자 그것들이 존재한 것에 대한 유일한 이유입니다. 당신에게 이제껏 일어났던 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 책임의 화살을 돌릴 곳은 자신 외에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당신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것들은 당신 세상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이 오감의 세상에서는 당신의 소망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소망이 성취되었다는 행복한 생각만을 지금 당장 받아들이기 시작하십시오. 자신을 상처와 자기 연민에 흠뻑 적셔 고통을 주고 있는 동물적 본능을 지금 당장 떨쳐버리십시오. 정신의 혀와 육체의 혀는 상당히 비슷합니다. 사소한 정신적 대화가 당신 미래를 창조하기에 짜증나게 만드는 누군가가 있다면 마음의 혀를 그 싫은 부분에서 멀리 떼십시오. 고통의 육신을 포기해 제물로 바치고 마음을 길들이십시오. 온순하게 길들여진 자는 땅을 물려받을 것이기에 축복받으리라. 기쁨과 좋은 소식이란 의복을 걸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사랑이라는 불멸의 옷을 두르고 지성소 안으로 걸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세상에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는 리듬이 있고 당신에게는 다른 사람들의 것과는 구분된 특유의 오라가 있습니다.
만일 두 개의 향기가 비슷하다면 사냥개도 그것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 존재의 상태를 발산하고 있는 당신만의 고유한 오로라를 지닌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당신의 오로라를 판단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이 타인의 오로라를 보는 것은 당신의 존재를 통해 타인의 오로라를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단지 그 사람에 대해 당신이 받아들인 것일 뿐입니다. 현 상태에 만족하는 것은 저주입니다. 올바름에 대한 갈증이 있고 굶주린 자는 축복받으리라. 흔들림 없는 주의력으로 상상력을 통제해 담대하게 일어나서 귀를 기울이십시오. 안드레는 마음의 이런 부분을 상징한 자입니다. 외부 자아가 잠잠해지고 내부 자아가 활발해질 때까지 당신은 깨어나지 못하기에 소망이 성취된 느낌에서 생각들이 흘러나올 수 있게끔 마음을 세심히 훈련시키십시오. 고통에 빠진 사람에게 이제 그만 그곳에서 나오라고 원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해집니다. 더러운 자는 계속해서 더럽게 두라. 그것이 그대에게 무슨 상관인가? 그대는 나를 따르라. 인간에게는 생각하는 아이의 힘이 주어졌기에 모든 이들은 스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의식에 받아들여졌을 때 세상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좋은 것, 나쁜 것, 이도저도 아닌 것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 당당히 자신의 두 발로 서십시오. 다시는 자신의 실패에 대해 합리화하려는 욕구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